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나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대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믿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이죠. 우리도 보고만 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 됐어 이런 말을 하죠. 죄 때문에 심판한다면은 이 땅에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벌써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하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인정하신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의 멸망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 의인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마지막 강림 때 임할 불심판의 거울이라고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많은 죄악 가운데서 특히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소돔성의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동성애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는 소돔의 모든 백성들과 그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자신의 딸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동성애를 막고자 하는 롯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과 그리고 이거로 인하여 한 심판이 임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성들끼리 요새 결혼도 하고 합법적으로 결혼도 하고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절대 그건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일에 앞장서는 목사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의한 일에 맞섰던 롯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 배경으로
아비멜렉 집안을 선택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이스마엘 말고 다른 아들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믿지 못해서 웃었잖아요. 무슨 내가 100세나 되는데 무슨 자 100세가 되는데 무슨 내게 자식을 주십니까? 나는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난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있기 전에 엘리에셀이 자신의 종을 양자 삼아서 내 상속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만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할례를 받고 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아들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는데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안 믿어요, 여러분. 비웃고 웃고 하나님 또 혼나잖아요. 너 왜 내가 얘기하는데 웃냐?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글로 또 자리를 장막을 옮깁니다. 근데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보고 그 이제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는 또 불렀어요, 여러분. 바로왕 때처럼 불렀어요. 그런데 이미 아비멜렉 집안에 태가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를 부르기 전에 태가 딱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런 귀한 종이 아니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축도 주고 종도 주고 또 그 수치를 당했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에게 수치를 감싸주기 위해서, 감춰주기 위해서 은 1000냥을 지급하죠. 이 모든 것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배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이왕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아내 사라이를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일을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사라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일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안에 사라를 위하여 이전부터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비멜렉이 일어난 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던 일, 그 일을 통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믿음이 거기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없고 그냥 허상으로 그냥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허공을 메아리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장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의상을 높여줘요. 일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베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분? 개개요. 나그네요. 지나가면 나그네야. 그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객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자, 창세기 10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내가 지금 90이 됐는데 무슨 이제 자식을 주냐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아비멜렉 집안을 통하여 자기들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내고 하나님 13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아가지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또 그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히 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들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을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 주셨다고 우리가 깨닫는 거지,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 주어봐야 받은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받은지도 모르니까 고마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꼭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13살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어리니까 그 어린 동생을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야박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영적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으니까 늘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이삭이 당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공존하면은 복음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이 이깁니다. 항시 복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한테 항시 져요.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율법의 사람한테 눌린다는 거라고. 복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한테 밀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악한 것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삶을 쫓아내고 정리돼야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 낳다 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 두 언약이라. 아멘. 두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종은 율법, 옛 언약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주인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자유는 여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약속, 언약. 이 여자들의 두 언약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이 땅의 자식이고 이삭은 하늘의 자식임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런줄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근데 옛 언약을 사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가 부딪히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 안에서 새 언약에 된 성도들만 있다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같이 못해요. 왜? 한쪽은 하나님 기업이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자들을 단호히 뭐라고 그래요? 내쫓으라는 것이죠. 끊어내라는 겁니다. 절단해라는 거예요. 세원의 복을 믿지 않고 몰라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여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주님 뜻으로 사는 것이고 옛 언약은 내 뜻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이러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르신다 그럽니까? 난 정녕 너희를 모른다. 아니 다른 사람들 아우 저 왜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주님은 모른다 그러실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야. 누구 뜻대로 살아? 너희들 뜻대로 살았대. 너희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모르면, 복을 모르면은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려면은 내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인정받으려면 뭐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새벽기도 쌉니다. 시간마다 교회 나서 기도도 합니다. 내가 다 내가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일국의 아버지에서 한 나라의 한 부족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열방의 아버지가 됐어요. 열방. 세계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아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가셨습니다. 무려 거의 25년을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저 여러분들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뚝딱 해서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울바도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냥 180도 확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까지 자신의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확 변했는데 완전히 된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죄 속으로 자꾸 육신의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 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삶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 안에 내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어쨌건 모르도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의 생수로서 오래 생수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야, 여러분.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랫동안 이런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됐다 싶어서 시험하기 위하여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번제는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각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몸을 다 각을 뜨고 내장을 걸러내고 물로 씻어서 불에다 싹 태워서 재로 날리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자기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 새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의 약속은 언약, 하나님과 자기가 맺은 언약,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는 새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 탁 찍힌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영원히 함께한다. 네? 내가 네 앞길을 보자 한다. 도장.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개를 인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만일 그렇다면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갔던, 모래산에 올라가던 그 이삭을 자기 죄 때문에 골고다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죄인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믿음의 선조로 삼고 그런 사람이 100세에 나온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친히 당신의 자녀를 준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준비해? 예수를 통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준비하시면 이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삭이 등에 나머지를 가는 것을 주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서 이삭을 예수님 예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대신 누가 죽어요? 순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순양은 죽었어요. 이삭 대신에. 죽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기 때문에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아셨어요? 순양이 예수님이고 이삭은 우리들의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배웠나요?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삭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삭을. 그러나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했어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번제물은 뭐야? 순양이에요. 암양은 안 돼요. 순양이 아니에요. 순양. 그것도 아브라함 때 순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 때 미리 말씀, 벌써 언제부터 미리 이걸 말씀하셨어요? 아담 하와 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네? 네 여자의 후손을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게 집초의 복음 아닙니까? 여호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면서 자기 씨를 통하여 자기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으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저런 나이도 이제 50도 안 된 놈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지가 그 아브라함을 봤대? 저런 미친놈이 있나? 네? 더 미움을 받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차 나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인류의 나의 죄로 해서 너의 죄로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삭이 대신에 순양이 죽는 것을 보고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시혜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를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나이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을. 너희들이 누가, 여러분? 지금 그들은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나중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실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 왜? 자기 자손들의 후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고 구원시켜 줄 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그들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보지는 못했어요. 구약의 사도들도. 그렇죠? 예수는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입니까? 지금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지금 쓸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다 구약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는데 이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건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그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순양을 보내서 제물을 바쳐 드려서 그 아들 살리셨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께 이르게 하실 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것,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비록 헐벗고 지금 로마 때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앞제박고 산다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이 땅은 나그네 삶이야.
우리는 장차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가 영원히 소망한 그 나라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그때 볼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을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시고 큰 복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자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를 약속하시죠.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애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히 가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는 하나님보다 더 윗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뭐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도 더 큰 위대하고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네 독자도 아니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네 씨가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18절에 보니까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여기 네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러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일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는데 어떤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널리 퍼지고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내 후손의 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주실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까무러치겠어요, 여러분. 에? 자기 아들 하나만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낳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기겁하겠죠, 여러분. 아마 여기서 대적의 문은 뭐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사단의 세력의 그 문을 말하는 것이요. 마귀 종이 돼서 마귀 안에 갇혀 살았던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분, 즉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성경도 많이 보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변해. 그거 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지만 실상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주님이 일하시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도구가 되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이 주님이 되게끔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다 여호와 이름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만들어신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를 왜 주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신의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 주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에게 못 줄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너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궁상맞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아들이 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이 없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해도 저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아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일의 역사는 지금도 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은 여호와 일의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